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자님의 영상설교 천국 22번째 낙원 두 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낙원의 환경과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의 생활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생명수 강가에도 아름다운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이 벤치들의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히 여기고 지나갔지요. 예전에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벤치들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낙원의 벤치들도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각종 건물의 재료가 되는 보석들의 종류와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어떤 영혼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천국에 대해 너무도 상세히 알려주실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시며 선과 사랑이 가득한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는 황금 바탕 위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낙원의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낙원의 벤치는 이 땅에 대리석 같은 보석을 깎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리석도 값이 나가긴 하지만 돌의 일종이요 보석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돌이나 흙이나 시멘트나 나무 같은 재료가 없고 오직 금, 은, 보석만을 재료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낙원의 벤치를 만드는 재료가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하면 대리석을 깎아 놓은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해도 낙원에서는 그것이 대리석이라는 돌이 아니요 하나의 보석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잘못 들으시고 낙원에 천국에도 대리석이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또한 낙원에는 이 땅에 대리석 같은 벤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새 예루살렘에도 황금 바탕에 보석이 장식된 벤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는 크리스탈을 깎아서 보석으로 장식한 벤치도 있습니다. 투명하면서 선명한 빛을 내는 이 벤치는 황금 보석으로 된 벤치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바라지요. 그러면 낙원에도 이 크리스탈 벤치가 있을까요? 투명한 보석으로 만든 벤치가 있기는 하지만 새 예루살렘처럼 크리스탈 벤치가 아니요 이 땅의 유리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든 벤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투명한 빛을 내는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큐빅도 있고 유리도 있고 또 얼음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서 나오는 빛이 다르고 가치도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도 집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을 만드는 재료들은 금, 은, 보석인데 각각의 처소마다 그 빛깔과 색상과 가치가 다르며 종류의 다양함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집의 벽면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나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인다 했지요.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벽옥이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벽옥이라면 낮은 처소로 갈수록 진품보다 못한 벽옥으로 각종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건물도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의 가치는 새 예루살렘의 벽옥과는 전혀 다르지요. 천국에는 돌이나 흙이나 시멘트가 없기에 낙원의 건축물을 만든 재료도 보석의 일종이긴 하지만 진품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요, 낙원의 보석은 빛깔도 색상도 가치도 다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을 본다면 그것은 진품 홍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다른 처소에는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천층, 2천층, 1천층뿐만 아니라 낙원에도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 있으나 새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처소에 있는 붉은 빛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진정한 홍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다른 처소들에 있는 붉은 빛을 내는 보석들은 그냥 천국의 보석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의 길은 모든 처소가 황금길이라 했는데 새 예루살렘의 길은 진짜 황금으로 된 길이라면 낙원의 길도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황금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순도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처럼 천국의 각 처소에 있는 금도 빛과 가치가 다른 것이지요. 녹보석, 남보석 등 천국의 다른 모든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진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진품을 흉내낸 모조품도 있습니다. 금도 24K도 있고 18K도 있고 또 14인가요? 12인가요? 또 있고 다 이게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4K도 아닌데 거기에 금 몇 개 있다고 하나요? 금이 폈다고 하나요? 해가지고 전혀 금이 아닌데도 금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다 다르겠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무게라고 해도 다이아몬드에 따라서 진짜 몇 억짜리도 있는 거고 또는 몇 천만 원짜리 있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보석, 곧 진품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요, 다른 처소의 보석들은 가치가 덜하며 빛깔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석들의 색상의 다양함도 천국의 각 처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높은 차원의 처소일수록 그 종류가 다양해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색상이 낙원에는 없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붉은 빛이라 해도 빨간색에 가까운 붉은 빛도 있고 주황색에 가까운 붉은 빛도 있으며 분홍색에 가까운 붉은 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색의 농도에 따라서 진하게 또는 엷게 얼마든지 다양한 붉은 빛이 있을 수 있지요. 붉은 빛뿐만 아니라 노랑, 파랑, 초록 등 다른 모든 색상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가지 색깔이 있으면 그 원색뿐만 아니라 농도와 배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색상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색상이 존재하며 보석에서 2중, 3중의 빛이 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면 낮은 처소로 갈수록 원색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색상의 종류가 적어지게 되지요. 낮은 처소로 갈수록 색상이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처소마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색상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보석의 색상의 종류가 다르니 그것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보석의 색상뿐만 아니라 꽃들의 색상도 처소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낙원에 있는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초대받아 들어가서 어떤 집이나 정원을 돌아본다면 황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의 크기나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낙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색상이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과 꽃의 색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그 이 땅에서는 없는 색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전경을 그림이나 모형으로 표현해 보고자 해도 이 땅에서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데 너무너무 그 애완견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애완견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땅의 어떤 짐승도 천국에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가기 힘든데 어떻게 애완견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씀하셨듯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혼이 흩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 땅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애완동물이 주어지는 경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영혼들에게 일괄적으로 애완동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애완동물과 천국에서 애완동물은 가치가 너무 다른데 아름다움이나 예를 들어 털 하나만 해도 얼마나 털이 황금색을 띠고 부드럽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너무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황금색 띠는 그런 이제 빛깔 그런 또 털인데 이 땅의 애완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더 좋은 애완견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애완견 혹시 개견자인가요? 애완견 하면 개만 들어가나요? 개만 속한가요? 그러면 천국에는 애완견 없습니다. 개는 없으니까요. 애완동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애완동물 중에 이 땅의 개와 같은 동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개가 좋지 않은 비유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하셨죠. 즉 변개하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개. 오늘 이렇게 결심했다 내일은 또 그 결심이 달라지고 또 오늘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으면 회개하고 또 몇 달 후에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늘 변개하는 사람, 이런 거를 개와 돼지에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도 개는 없고 애완동물로 주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을 알아보고 비교적 잘 순종하며 주인을 사랑하며 따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애완용으로 주어진 동물은 이 땅의 개와는 다른 형상의 동물이지만 개보다 훨씬 사랑스러우면서 또한 그 속성을 지닌 동물들이 주어져서 주인을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천국에는 특히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는 없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이 땅의 동물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진 동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완용 사랑하셔서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받으시면 되겠는데 애완동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가 내게 사과가 있고 또 다른 사과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는 빛깔도 안 좋고 맛도 달지도 않고 저쪽 사과는 빛깔도 좋고 맛도 달고 먹음직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바꿔준다면 바꿔주겠다면 싫다고 하겠어요? 나는 사과 좋아하고 이 사과가 나는 제일이에요. 이거 안 바꿔요 할 사람 못 있겠어요? 빛깔도 좋고 더 아름답고 맛도 더 좋은데 당연히 바꾸죠. 그래서 이런 애완동물을 갖고 싶으시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연 어떠한 영혼들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낙원은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천국의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같은 믿음의 1단계라 해도 죽기 직전에 믿음의 1단계가 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발전 없이 계속 믿음의 1단계에 머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3단계였는데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2단계, 3단계였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경우이지요.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러고 그 영혼이 그때 불림받았다고 하면 바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나 현저한 육체의 일과 같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어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어 가까스로 구원의 문턱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영혼들을 위한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 처소이지만 낙원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실 다른 어느 처소 못지 않게 크지요.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월이 더 길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행함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지옥 형벌을 명쾌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이란 공간에 들이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이 낙원의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경우는 첫째,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한 명이 이에 해당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처벌받아 사형도 받아 십자가 처형받아 죽는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즉 우리 주님을 말씀하죠.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옳은 일, 선한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니, 즉 천국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문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오늘 그래 운명하신 그날 낙원에 주님 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 문자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었지요.
이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으나 다른 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많은 사람을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입술에 고운 선 한 마리 나올 리가 없지요. 이 강도는 그래도 선했고 주님을 인정했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지요. 우리 주님 앞에 10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치료를 다 받았어요. 10명이. 그런데 9명은 떠나고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9명은 구원 못 받았다고 말씀하죠. 즉 너는 구원 받았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료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면 뭐예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치료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욱더욱 건강해지는 것이고 질병이 틈타지 않는 것인데, 이제 치료받을 때만 회개한다고 하고 막 찾아서 해놓고 이제 치료받고 나면은 하나님 멀리 교회도 멀리 이제 몇 달 후에 멀리 이래버리면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과도 상관이 없지요. 자,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 죄악을 싸워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우쳐서 행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비된 천국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명되어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믿음의 3단계 있고 열심히 충성도 했는데 어느 때가 사망이 이른 육체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1단계 이하로 떨어졌죠. 사망이 이른 육체의 일인가 구원받지 못할 이제 믿음이 됐죠. 그런데 어찌하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 이제 구원받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 이제 소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낙원에 가게 됐죠. 구원받게 회개해서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도 없는 것이고 상급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믿음의 1단계, 바로 그때 이제 소천했다면 낙원에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육체를 행해서 이렇게 한 분도 다시 신앙생활을 소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보다는 이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죠. 빨리 회복할 수가 있죠. 왜? 다 아니까, 진리를 알고 전에 행해봤으니까 다 아니까 신속하게 빨리 더 성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빨리 믿음의 3단계를 회복할 수는 있죠. 그러면서 상급이 이제 계속 열심히 쌓아갈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만일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구원받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한 한편 강도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믿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회개할 시간도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안 좋은 편 좀 쓸게요. 즉사한다든가, 비행기 사고로 떨어져서 하여튼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회개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뇌출혈을 해서 이렇게 입원했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럼 회개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또한 누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한편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구원받기는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들은 낙원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낙원은 새 예루살렘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만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혹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서도 이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질병으로 인해 몸이 고통을 받고 의학으로도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되면 심령이 매우 가난해져서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한 주에도 여러 명들이 회개하러 옵니다만 이제 중한 병이 들었어요. 중한 병이. 병원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중한 병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회개하러 와요. 근데 회개하러 안 나오다가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회개한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회개가 되겠어요? 아프기 전에 회개하러 나와야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회개가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뒤로 또 제발 이렇게 아프게 돼서 회개가 안 된 줄 알고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심으로 회개가 돌이켰다면 다 죄사함 받죠. 그러나 단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형제하고 쉽게 풀어서 형제하고 싸웠다. 감정 갖고 오해하고 있다. 욕을 했다. 서로에서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됐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헌금 드리려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헌금 놓고 가라. 성전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리고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너 가지고 가라고 안 했어요. 거기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받으신다는 거예요. 원한맺은 거기에 와 이제 맺혀서 거기에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떤 친구가 욕하고 싸웠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하고만 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죄담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수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수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쌓여진 구원받지 말할 담을 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죽기 직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오랜 세월 전도를 받았어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 여러 번 전도를 받았어도 믿지 않았고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오히려 핍박한 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질병 등으로 죽음 직전에 이르니 그제서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을 조건에 심히도 미달되기에 추수 때 죽정이를 미련 없이 버리듯이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혹여 그런 경우를 보면 그의 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 지극한 사랑의 기도를 쌓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심음도 있었던 것을 보지요. 아브라함의 사랑의 기도로 인해 멸망받은 소돔 성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참으로 그 애통한 그런 민족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그 은총을 참 이스라엘에 내렸던 것처럼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가족들의 사랑의 중보 기도와 믿음의 심음 등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끈 하면 여기 끈에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또 일꾼들도 분명히 아셔서 상담해 줄 때, 신방할 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요. 끈은 누구하고 되어지냐? 부부 사이의 끈이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이에요. 일촌 관계, 무촌, 일촌 관계 끈이 됩니다. 형제간 사이에는 끈이 안 됩니다. 이촌이니까 끈이 안. 그런데 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노릇한 모든 형제간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이런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형제하고도 끈이 됩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서로가 책임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은 서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이 있고 또 부부간에 누가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도 책임이 있고 아내가 잘못하면 또 남편이 책임이 있고요. 이게 끈인 거예요. 그 끈인데도 끈으로 묶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영접치 않았을 때, 남편이든 부모든 상대가 하나님을 영접치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과 무관할 때는 하나님이 끈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내가 병들거나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병들거나 또는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병들거나 하진 않아요. 왜? 전혀 하나님을 영접치 않았고 믿지도 않으니까 끈으로 있질 않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돼서 참 부모들이 참 여러 연단 받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은 잘하는,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다면 그 가정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다른 경우들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임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 임금도 다윗이 살인을 하니까 악한 마음으로 살인을 하죠. 살인을 하게 되니까 그 끈인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끈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봅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고, 용서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끈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끈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 계속 시험하려니 온다면 왜 그럴까? 내 남편이 전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다 떠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런다. 그래서 남편이 잘 풀리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거 끈이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충성하고 더 영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면 많이 감소가 되죠. 감소는 많이 돼요. 근데 또 남편이 믿지 않는데 핍박은 하지 않아요. 교회나 하나님이나 목자도 핍박하고 욕하진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도와줘요. 그런다고 하면 아직 구원 영접은 안 했다 해도 의 아내를 보고 이 아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또 충성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도 축복이 가는 것을 봅니다. 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가족들의 사랑의 중복 기도와 믿음의 심음 등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이상, 또 이렇게 귀신 들린 것 같고 정신 이상 많은 분들이 치료받지 못한,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말씀 들어서 믿음도 가졌는데 왜 응답받지 못해요? 이 끈이라는 게 있으니까.
부모의 끈이 있고 다 이렇게 끈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통해자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찌하든 하나님 잘 믿고 통해 잡아가고 큰 기도로 매달릴 텐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 끈인데도 그러지 않는, 사랑도 주지 않는다 이 말.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밝게 알면 큰 도움이 되죠, 신앙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다른 경우들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천국 각 처소의 보석의 차이와 장차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다 했지요. 여러분 참 죽음 직전에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도 그래도 선한 마음이니까 그나마 회개하지요. 어떤 사람 악한 마음은 죽음 직전에 심히 이제 이렇게 많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있어요. 심령은 좀 가난해서 거기는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죽음 전에 그냥 아멘하고 찬송하니까 아멘하고 따라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보시면 알아요. 구원받은 영혼은 그 시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산 사람같이 보인다. 하루 이틀 3일 저기를 해도 입관이한테 뭐 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요. 눈 뜨지 않아요. 평안하게 눈을 감아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왜? 구원받은 걸 아니까. 죽음 직전에 안다 이 말입니다. 천사를 보게 죽음 직전에는 영안이 열려요. 영이 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데리러 온 하얀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 왜? 지옥 사자를 보니까. 검은 옷에 만돌을 입고 모자 쓴 지옥 사자를 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아요. 또 죽음 직전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평안하게 웃으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바도 알죠. 또 장례식에 가서 많이 알죠. 장례하는 날 많이 알게 되죠. 대부분 무지개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봅니다. 무지개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 부모님은 믿고 돌아가셨는데 무지개도 장례 때 안 떴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 그런 뜻 아니에요. 다 경우가 있어요. 왜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소천했는데 무지개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아시려고 하면 영의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단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것만 다 명심하고 다 이렇게 이해하고 명심한다면 여러분도 엄청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세세토록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등장하는 모든 경우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는 건축물이나 사물들 하나하나가 그 처소에 따라 빛깔과 가치, 또 수효와 종류들이 다 다르고 차이가 난다 했습니다. 사물도 이러할진대 처소의 주인 되는 영혼들의 영광과 가치는 또한 어떠하겠는지요. 그러니 우리 만민은 가장 아름다운 처소와 영광에 합당한 공의를 갖추어서
낙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
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